9월 1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질된 교회와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끝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뭔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거 끝나고 그 조건을 완전히 허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단과 지옥과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저주받고 재앙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됩니까? 사단과 지옥과 흑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끝내시고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끝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냈다는 사실은 아는데, 알겠는데, 믿어지긴 하는데, 진정 그게 나의 고백인가? 나는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 통해서 오는 복음이 모든 것 끝났다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는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문제에 만나면 먼저 술잔을 내 앞에 먼저 기울이는가, 아니면 언약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는 것이 나의 고백이 진정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는 그 언약이 내게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선택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사라지게 된다면 변화되는 능력이, 응답이 나타납니다. 세계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방향 쪽으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게 뭐냐면 율법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율법이 지켜져야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초대교회 초기 성도들이 그랬고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중세교회가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많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더 율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 하나님의 이사 능력들 다 부정해버리고 나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 그 메시지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율법하고 그 흐름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현대교회도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끝냈다는 그 복음이 완벽하다는 거,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흐름과, 그리고 교회가 커져가면서 정치의 흐름과, 그리고 현대교회는 또한 물질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가오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나?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 속에 붙잡혀 있지? 그 질문이 떠나지 않고 그 인생 속에 꽉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작되지 않으니까 내 집을 모래 위에다, 내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다 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정말로 붙들고 있으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이 나의 고백된 사람, 복음이 내 것 된 사람,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게 진짜로 나의 고백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신앙 결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리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흐름에 있지 마시고 변화되는 응답의 흐름 속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다는 것, 그 복음, 그걸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의 고백인지 정말로 질문하고 나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순간의 응답이, 순간의 판단이 복음이냐 성령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그리고 모든 응답이 달라집니다. 순간이 불신앙이니까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여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오고 또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이 언약이고 순간이 성령이니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응답 선택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실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간 성령을 선택하시고 순간 언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 복음, 그걸로 시작하고 그게 나의 고백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끝내셨는데 그것이 나의 고백되어지고 그것에서 출발되어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흐름 속에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끝내셨다는 것, 나의 진정한 고백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언약을 선택하는 믿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흐름에서 벗어나 세상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